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해가 바뀌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새로운 각오를 갖고 새 출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2020년도부터는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좀 뭔가 철들어져 가야 되겠다. 뭔가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런 염원, 이런 마음들은 누구에게나 거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가 바뀌어서 담배를 끊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담배 끊은 것이 그러면 인생의 새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내가 하던 습관을 끊었다고 해서 그걸 새 출발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새 출발은 자기가 마음을 굳게 먹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했다고 해서 새 출발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결단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출발할 때 그것이 진정한 새 출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한 사람이 새 출발하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읽고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가는 데마다 합니다. 자주 했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아래서 태어난 인생은 운명의 고리에 걸려 있습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자기 아무리 노력하고 자기가 아무리 도전해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는 새 시대를 원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고 출발을 하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셨듯이 지나놓고 보면 지금이나 그때나 달라진 게 뭐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달라진 게 뭐냐?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달라진 게 뭐냐?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는 어떻게 한 인생이 새 출발을 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 새 출발입니다. 사람들은 새 출발하기 위해서 각서도 쓰고 다짐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새 출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굳게 먹었던 마음도 흐트러지고 언제 내가 그랬느냐는 식으로 또 그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것이 직업이 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의 운명은 갈릴리 바다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처럼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생활이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반복되는 생활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뭔가 새로운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말씀을 따라서 도전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훌륭한 거는 어부로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 배에 타셨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분이 메시아인 줄도 몰라요. 이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두말하지 않고 다시 그물을 배에 싣고 빈 그물을 싣고 정리하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들어와서 새벽녘에 빈 그물을 싣고 정리하다가 다시 그물을 싣고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도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두 배에 가득 싣고 만선을 이루어서 이제 육지로 무트로 나오게 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까지 고기를 잡으면서 이런 기적을 처음 해본 적이 없어요. 바다를 중심으로 먹고 살았던, 고기를 잡는데 전문가가 되어서 직업적으로 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가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틀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살아온 경험, 자기 방식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비교해서 다르면 틀렸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왜 시끄럽고 복잡합니까? 시대마다 문제가 왜 많습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요소들이 왜 많이 불거집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고. 이 베드로가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자기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죄인은 할 말이 없어요. 죄인은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동안 고기를 잡았으니까 바다에 대한 정보는 얼마나 많이 갖고 있겠어요. 자기 경험에 의해서 고기에 대한 생태, 흐름,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잡고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그게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헬라의 철학에 깊이 심취했던 바울, 그 당시의 젊은이로서 엘리트입니다. 야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린 거죠. 자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알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부부지간에도 내가 죄인이었구나. 당신 나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네. 다 이게 내 잘못이었구나. 자식을 보면서도 그래, 이게 내 잘못이었다. 내가 죄인이다. 형제지간에도 그래, 내 잘못이야. 이게 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내가 죄인이다. 교인들 사이에도 내가 죄인입니다. 내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니?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피해자고 당신은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니까 주님이 아니다. 너는 지금부터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리라. 너는 지금부터 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 사람을 구원해가는,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감동을 받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까? 예수 안에서 새 출발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부족함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라. 예수 안에서 새 출발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미래를 주님이 원하는 미래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위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거기서 끝냈다면, 다시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서 바다와 함께 살았다면 베드로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던 한 사람에 불과하죠.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과감하게 주님을 따랐기에 베드로는 역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새 출발하는 사람들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에게 새 출발하게 하느냐? 인생에 실패한 자, 병들어 있는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사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실패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들에게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새 출발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남보다 잘 되어 있으면, 남보다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좋은 것이 많고 남보다 모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 어려워요. 그것을 포기하기 어려워요.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기가 어려워요. 전에도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예화를 썼습니다만, 원숭이를 잡을 때 항아리에 불고기를 넣어놓고 고정을 시켜놓으면 이 원숭이가 억지로 손을 넣어서 그 안에 있는 불고기를 잡고 이걸 이제 손을 빼려고 하니까 손이 안 빠져서 나중에 그물을 쳐서 원숭이를 잡거든요. 그냥 손만 피면은 이게 빠져나와서 도망을 갈 수 있는데 이 원숭이는 이 잡았던 것을 죽어도 안 놓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손은 못 놓겠나이다. 이렇게 원숭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탁 물면 고기가 미끼를 물듯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조건을 탁 물면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든 아니면 그게 부귀영화든 이 세상의 화려함에 빠져버리면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에 딱 움켜잡고 있으면 이 움켜잡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고는 싶은데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인생의 새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은 과감하게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유명한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양의 깡패였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고백합니다. 이제 김익두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옛날 친구들이 진짜 죽었나 싶어서 막 놀려보기도 하고 때려보기도 하고, 그래도 맞아도 가만히 있고 놀려도 가만히 있고. 왜? 김익두는 죽었다. 옛날 김익두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김익두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분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는 막 옛날 친구들로부터 몰매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빙긋이 웃으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너희들이 받았다. 옛날 같으면 너희들 내 이제 다 죽었을 텐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과거는 다 버렸다. 그래서 때리면 맞고 욕을 하면 먹고.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해서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옛날 게 올라옵니다. 이게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죽은 줄 아나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우리 인생이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고 우리 인생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변화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육적인 것, 과감하게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가 밝았습니다.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하고 올해 다른 게 뭡니까? 세월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과감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동부교회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